예,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대원에 입학해서 처음 강의실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둘러보는데 칠판 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급fun이 쓰여 있었습니다. 급fun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천국에서 쉬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렇게 목을 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칫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시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쉼이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다락방에 가서 이 급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저희 숨통을 좀 틔워주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나 천국이죠. 맞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확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면 정말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나의 경험과 상상력에 의지해서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하지만 교회에서는 금지된 그런 나쁘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천국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곳곳에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천국을 가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좋다. 이런 곳에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곳을 우리는 낙원 같다. 천국 같다라고 얘기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영혼 어딘가에 이런 천국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간접적인 그런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천국이라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좀 다르게 다가오죠. 하지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사용을 금지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저자 마태만 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마가나 누가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요구되고 이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레퍼런스는 바로 예수님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대체 그때가 언제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온 건 지금 그들에게 그 성취가 보이거나 전혀 이렇게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달랐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그들 중에 너희 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있다라는 영어의 is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희미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현재 실제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왜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걸까요? 당황스러웠겠죠.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미 그들 중에 임했다고 하시지만 그들이 보기에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그래서 관세금을 징수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사적인 유익만 챙길 뿐 종교도 도덕도 타락해 있고 부패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에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돌아다니지 말라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하시죠. 거기서 투명한 실로 짠 이 옷이라는 속임수에 당한 어리석은 임금이 된 느낌입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이때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납득하겠다라고 했죠.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병을 고쳐낸 이런 모든 이적들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눈앞에 펼쳐진 표적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표적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백한 증거를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보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증거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다른 것을 기대하는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돌이켜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인자의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겠지만 그들은 그 완성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또 그 소돔성 중에서 롯과 그 가족들만이 불과 유황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버림당하고 고난을 받게 된 후에야 이런 택함받은 사람들만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 들었던 것처럼 다미선교회 같이 이런 이단처럼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워 자기도 하고 맷돌을 갈면서 일상을 살되 롯의 처가 멸망의 도시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아 비극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즉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선문답 같죠. 주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주검 곁에 모인 독수리들은 종말에 선택받은 자들인 거죠.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심판과 구원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지 200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넘기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나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새벽잠을 깨우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이제 3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그리고 그 사흘 뒤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태신자를 미리 작정하고 또 부활절 달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우리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믿고 또 다시 태어나는 구원받는 그 일들이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니까요. 또 그런 일들이 정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또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찾곤 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시작이 되고 또 확실히 성취하신 곳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아직 먼 미래의 것, 혹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한다면 아직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성취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와 또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임을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또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또 부활절을 또 기념하여 달걀 나눔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걀을 나누며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도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그 감격이 주님 무뎌지고 또 사그러들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시작은 십자가와 또 부활입니다. 또한 그 끝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 그곳에서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또 열왕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와 다락방 또 사역 훈련 풍삼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또 그렇게 삶에서 또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과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저사랑 공동체 지체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또 돌봄이 필요하고 또 회복의 과정, 그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과 또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전히 재난과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산불 이재민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전국이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더 이상의 혼란과 또 무질서가 사라지도록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또 다락방, 사역훈련, 풍삼초 이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눠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이 땅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치료 중에 있는 대사람 공동체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 외로이 있을 그들, 주님 그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머리맡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또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좀 이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주님, 계속 하루 이틀 연장되는 그 가운데 주님 그들이 낙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때때로 들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 그들을 살리게 하는 일들이, 그 은혜를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여전히 많은 재난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눈에는 정말 무질서한 정말 혼돈의 모습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그 증거들이 보이길 원합니다. 불에 타지 않고 주님 깊은 강물에 빠지더라도 주님 그 물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주님 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 이재민들을